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에 삼손이 셋째에 들리라가 이름하는 데 있는 사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데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데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데리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데리라가 가지고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데리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데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에서 삼손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눈에 오른 대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아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하여서도 블레셋을 치는 역사를 이루고 계셨죠. 이제 오늘 말씀은 삼손이 두 여자를 가까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사의 기생이 먼저 나오고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통은 들릴라가 훨씬 더 유명한데 이 여자로 말미암아 삼손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기생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 원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이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전혀 기준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들은 삼손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매복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정말로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아침이 밝아올 때 삼손을 없애려고 했는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성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그리고 문빗장을 빼었고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무게가 아니겠죠. 성 문짝들을 들고 또 그 외의 것들도 들고 그것들을 들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갔대요.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네모칸 쳐진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요 배경지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기 맨 왼쪽, 맨 아래쪽, 해안가 맨 아래쪽을 보시면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가자 지구가 바로 이쪽이에요. 가사가 여기 있고 저기 그 맨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 성 문짝을 메고 간 겁니다. 여기까지의 직선 거리가 60km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삼손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기생을 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에 사건이 일어났었던 데가 바로 이 가자였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바로 저 위쪽에 네모칸 쳐진 소렉 골짜기가 바로 여기 그가 태어난 소라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삼손은 이곳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를 사랑하였습니다. 앞에서는 삼손이 기생을 보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삼손이 마음을 들릴라에게는 많이 쏟았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족속의 통치자들이 그 여인 들릴라에게 접근하여서 삼손을 꾀라고 합니다. 여기서 꾀다라는 표현은 앞에서 삼손의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아보라고 할 때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앞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릴라에게 알아보라고 요청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봐라.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봐라. 이 두 가지를 알게 한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해요. 뭐 전체 은 1100개가 아니라 각각 은 1100개를 준대요.
대충 생각해봐도 엄청난 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들릴라는 이제 삼손에게 그 두 가지를 알려달라고 해요. 6절과 10절과 13절을 보면 세 번이나 들릴라가 삼손에게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첫 질문에는 블레셋 통치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요. 6절을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옮기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서 굴복하게 할 수 있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아예 핵심만 말해요.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결박이 목적인 거죠. 13절에서도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아예 노골적으로 뭐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보면 질문이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속내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삼손의 반응을 보면 삼손은 이 질문들을 장난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삼손은 이렇게 말해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자기가 약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죠. 삼손은 그것들을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자기가 약해진다고 하였어요. 역시 거짓말입니다. 삼손은 그것들을 찢어버립니다. 둘 다 다소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을 삼손이 답을 하였는데 세 번째에는 좀 더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털에 관한 언급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말 자체가 진실은 아니었지만 점점 더 자신의 비밀에 가까워졌다. 그 비밀을 점점 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삼손이 3번이나 답을 해주었을 때 그 직후에 일어난 반응에서 삼손은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들릴라가 자기를 결박하기 원한다는 게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 때에 사람이 그 방 안에 매복하여 있기까지 하였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정말로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마침내 들릴라가 작정하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의 마음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없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삼손을 압박하면서 졸랐고 삼손이 결국 번뇌하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삼손이 비밀을 말해주죠.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머리가 밀리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힘이 떠나가고 자기는 약해진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 모태에서부터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말까지도 합니다. 삼손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자 들릴라는 블레셋 통치자들을 불러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였고 머리털을 밉니다. 그러자 정말로 삼손의 힘이 떠났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다라는 그 들릴라의 말에도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 그의 눈들을 잃었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가사로 내려가게 했고 노줄로 결박하였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죄수의 삶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블레셋 족속과 삼손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던 삼손은 힘이 아주 셌고 블레셋 족속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둘러싸고 조용히 매복하고 있기도 하였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5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이것들을 아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삼손의 힘이 무엇에서 생기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내서 삼손을 결박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든 삼손을 묶어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엄청난 양의 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까지 결박에 매이지 않았던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렸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박됩니다. 이제까지는 결박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결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신 덕분에 결박당하지 않았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결박당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결박당하지 않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침내 결박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는 나실인이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초반부터 그랬어요. 포도원에 들어갔고 시체에 접촉하였고 시체로부터 그 시체와 접촉된 그 꿀을 먹기도 하였고 또한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주워 먹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삼손이 결박된 이유는 그의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제껏 나실인의 법을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외에는 다 어겨왔기 때문에 머리털이 밀린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머리털이 잘린 것 너머에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들릴라는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삼손에게 삼손의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의 마음이 자기에게 없고 그가 자기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정작 들릴라의 마음은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약속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진짜로 삼손에게 마음이 가서 그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은으로 이미 향해 있었고 그는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 넘기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삼손에게는 그의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그 여자에게 마음을 점점 더 빼앗기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였다라고 하죠. 번뇌하였다, 괴로웠다, 고통스러웠다 그런 말인데 이 표현은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사사기 10장 16절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표현,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번뇌하였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지셨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번뇌하다와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힘듦 때문에 마음이 짧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 들릴라의 압박 때문에 마음이 짧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두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향하셨어요. 삼손은 그 여자에게로 마음이 향하였어요. 그 여자는 삼손이 아니라 돈으로 마음이 각각 향하였어요. 그렇게 보면 삼손이 자기 비밀을 그 여자에게 알린 사건은 단지 그녀를 신뢰하였다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그 여자에게로 옮긴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 삼손은 비록 자기 멋대로는 살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레히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삼손은 샘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곳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죠. 부르는 자의 샘이다 라는 뜻인데 그 말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이제 그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의 모든 마음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은 이렇게 은 때문에 자기를 팔아 넘기려는 여자에게로 완전히 쏠렸습니다. 그의 모든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이 표현을 보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가 한 모든 불법들이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고도 행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여자에게로 온전히 옮기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20절 말씀 마지막 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돌이키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 덕분에 그에게서 나오던 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힘도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적들의 결박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결박당하여 비참하게 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구별된 자로 항상 살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도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물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조차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온전히 향해 버린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가 될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망가져 버리고 다 끝나 버렸다고 생각되는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22절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 그것을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떠나버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들에게 결박당하고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머리털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머리에 관한 언급이 있었어요.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사실이 머리 위에 칼을 대지 말라라는 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머리에 칼을 대는 것과 나실인이라는 사실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 머리털이 밀렸고 적들에게 결박당하였지만 그의 머리털은 지금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그의 상태처럼 완전히 끝나버린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삼손의 마지막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에게 결박당하였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기로, 다시 용납하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덕분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시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진 새 언약,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허락되어 있는 말씀인 줄,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결박되었습니다. 결박당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마음이 떠나버린 때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존재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향하는 데에서 돌이키려고 한다면, 어떤 존재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데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즉시 거절하시고 이제는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여자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적들에게 결박당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결박당한 상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박당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은혜가 오늘 입교식에 참여하고 또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걸음교회 형제들에게 더욱 넘치기를 소원합니다.